사람은 말만 잘해도 먹고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이렇게 욕을 잘하셨는지 자녀들에게 엄청난 욕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욕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들이 욕할 때 뭐 별 욕을 다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 녀석아, 그리고 수건을 확 아니면 치마로 휙 뒤집어가지고 코를 확 풀면서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갖고 이 민족이 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사람은 말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전쟁의 역사를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을 멈추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이 세계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이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기독교의 말의 위대한 본질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는 것인데,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이제 망가지고 무너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왜곡했지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라고 왜곡한 것입니다. 말을 바꾼 것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그리고 그들의 영생에 대한 사람이 마귀에게 이끌려 유혹받아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 수많은 기도 역사 가운데서 이 잃어버린 말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생의 사람이 죄로 이제 머무는 그 죽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구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편만하게 죄의 용서함을 갖고,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호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이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낸 사람들이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성령의 말이 되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인 기도를 통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인 말을 성령 충만한 기도로 바꿀 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누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형상에, 우리 삶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성령의 말이 기도가 되어서 하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과 기도라는
요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 성령의 말을 할 때 기도가 되고 기적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은 자신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므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막 하는 것들로 인해서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양 있게 말을 하고 하면 품위도 있어지고 외형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욕쟁이 할머니란 분이 음식을 막 주는데 그 음식을 먹으러 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밥도 먹고 욕도 먹으러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내고 욕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그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성령의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기도가 되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통해 기도할 때 말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 57장은 우상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우상이 나쁨으로 그걸 규탄하시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호와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이제 우리의 얼굴 같은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통회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과 온유한 삶을 살아서 그리고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요?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겸손과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줄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벌벌 떨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앉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인데 그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은 두려움을 깨뜨려버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는 주 예수를 이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니 그렇게 쉬우면 다 천국 가게요?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해서 또 우리의 어떤 이제 고난을 이겨내는 그 역경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구원, 그것은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두 강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이제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주한 대로 그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저주하는 그 강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나도 한번 내려보라, 네가 메시아면 나도 한번 내려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마디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이 똑같은 죄를 졌지만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은혜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은 저주하다가 저주의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이제 당신의 나라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고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입술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데 저주의 입술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입술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묻는 것 자체가 아주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통의 말은 평강의, 겸손과 통의 말이 기도가 되어서 평강의 능력으로 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은 간결하고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이 들으시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위대한 기도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도 이제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교제하다가 어느 날 사랑합니다, I love you, 결혼해 주시죠. 그 진지하고 간결한 말 한마디가 둘이 연합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의 진실하고 간결한 그 진실한 말이 느껴졌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이제 삶을 이루는 가정을 꾸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미고 나서 왜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있나요? 이 아름다운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온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뚱하고 있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오면 말이야 좀 반갑게 맞이하기도 해야지. 그 말 한마디가 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뚱한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고, 여보, 오늘 나는 참 당신 보고 싶었는데 당신 뭔가 피곤한가 보지? 그럼 커피 한 잔 타줄까?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일어나지 절대로요, 여러분, 입맞춤과 사랑하는 그 손잡음이 절대로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의 아름다움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말이나 저주의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쉼과 평강의 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과 통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름다우시는 것은 말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그 열매가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다 말에 관한 것이죠. 부모는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남편과 아내에게는 여보 수고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이 끊어졌을 때 그 가정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말이 끊어졌을 때 그 모든 관계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농담이라도 이제 악한 말을 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어떤 이제 소개를 통해서 만났는데 오래도록 교제를 하지 못하고 한 서너 번 만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교제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요, 자꾸 물건도 던지고 장난도 치고 때론 욕도 하고 그랬더니 상대방도 똑같이 해서 나중에는 헤어질 위기가 왔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그랬더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알아보기 위해서,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쁜 성격을 알아보려고 합니까? 좋은 성격을 알아보려고 그래야지. 아, 내가 그럼 이 사람에게 커피를 타주면 이 사람은 나에게 과일을 가져오겠구나.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이제 음료수를 주면 이 사람 나에게 과자를 가져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이은 행함이 아니라, 말은 거기에서 나오는 대가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가는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통회하는 삶을 당한 이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을 아름답게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젊은 부부에게 말을 바꿔보자, 말을 바꾸고 이제 나쁜 걸 알아보지 말고 좋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자꾸 좋은 말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성격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한참 지나서 봤는데 아이를 셋이나 낳았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이 오가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말이 오가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말로 유지하는 행복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 아름다운 이 겸손과 통회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평강으로 바꿔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성령의 말로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와 겸손과 통회의 삶이 왜 십자가의 삶이고 능력이 되느냐? 이 세상에 기도는 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언어들은 다 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그 자체의 본질 속에는 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있으며, 거기에는 희망이 있으며, 거기에는 믿음이 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의 삶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의 말과 그 성령의 말이 기도로 바꾸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평강으로 말할 때 입술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 50장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께서 그 입술로 인하여 열매를 거두시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고치나요? 원망의 말, 좌절의 말, 그리고 낭망의 말, 교만의 말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원망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그리고 남을 폄하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 말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이 모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인지 먼 데 있는 자들인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그 입술이 고쳐진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 그 원망과 좌절과 낭만과 교만의 입술로 고쳐진 하나님의 그 말을,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평강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의 말은 평온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의인의 말은 평온이고 악인의 말은 분노와 좌절과 낭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기를 악인의 말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오는 말이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외쳐지는 것은 언제나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말은 무엇인가요? 평강을 잃어버린 삶, 기도가 끊어진 삶,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 기도의 삶을 이제 놓쳐버리고 자기의 습성대로, 죄의 습성대로 나오는 그 말은 진흙과 같이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다는 것, 흙탕물이라는 것이 흙탕물. 그리고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맑은 물과 같은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될 때 그 아름다운 기도가 입술의 열매가 되는데, 그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 저주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응답의 요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삶 속에서 평강의, 성령의 평강으로 말할 때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 기도가 되어 응답을 이루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임했는데 어찌 옛 습성을 가지고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물과 같이 복된 언어의 삶을 사는 성령의 말을 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주 주님께서 특별한 그 은혜를 여러 가지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이 입술을 주님이 봉하십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입을 봉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점점점 나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봉하면 그것은 그 악한 것의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와 마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나오는 입에 있어서 장난이나 아니면 농담이 욕이 된다거나 악한 말이 되면 그것은 싸움과 원망의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에서 언제나 기도로 사는 성령의 말을 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말의 입술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애통함과 자기의 소원을 이제 기도로 바꿔내는 요청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인데 무엇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나요? 그것은 부르짖음의 아름다운 열매,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로 변화됐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유, 난 죽어야지, 난 죽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이제 힘들어도요, 살아야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그러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편을 원망하다 죽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기대하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다 속여서 결혼하죠. 여자들은 다 속아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에 속나요? 다 말에 속지요. 내가 당신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게 해줄게, 좋은 옷도 사주고 더 좋은 반지도 사주고 환경도 좋은 거,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 말에 속아서 여자들이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 속아서 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 라면 끓여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결혼을 꿈꾸고 행복한 말에 속아서 결혼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축복이냐? 이왕 속아서 결혼했으면 행복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자분이 계셨는데 동창회 갔다가 와서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좀 자기보다 낫지만 공부도 못하고 환경도 안 좋고 그랬는데, 이게 결혼해서 사는데 사장 부인 돼갖고 참 민크꽃도 쫙 입고 오고 뭐 다이아몬드 딱 끼우고 머리 후까지 큰 거 이거 붙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와가지고는 어깨 딱 폼 잡더니 밥을 딱 먹더니 야, 오늘 밥은 내가 쏠게. 그런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한 사람은 화가 잔뜩 나고 남편에게 왔고 여보 아니 돈 벌면 나한테 민크꽃도 사주고 좋은 반지 사주고 환경 좋고 뭐 다 해주는지 언제 해줄 거야? 돈 벌어 해주죠.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리고 언제 해줄 거야? 그러고 죽었답니다. 근데 한 여자는요 똑같이 속아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속아서 결혼했는데 갔다 오더니 그 동창에게 이야기하기를 야야야, 우리 남편도 돌보면 너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반지 사준다 그랬어. 우리 남편 돈 벌면 너보다 더 좋은 통미코코도 사준다 그랬어. 돈 벌면 너보다 더 좋은 거 사준다 그랬어. 너 미용실 10,000원짜리가 아니 나는 돈 벌면 우리 남편이 100,000원짜리 보내준다 그랬어. 그리고 집에 와서는 여보 오늘 동창회 갔는데 그냥 누구 있잖아, 걔가 남편이 돈 많이 벌었는데 좋은 거 입고 왔더라. 나도 돈 벌면 다이아몬드 사줄 거지, 나도 돈 벌면 뭐 그거 살 거지, 돈 벌면 해줄 거지, 돈 벌어 해주죠. 근데 한 사람은 언제 해줄 거야 그러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해줄 거지, 돈 벌면 해줄 거지, 그러다가 희망을 갖고 죽었어요.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하고 그 말 때문에 속아서 평생 살다가 한 사람은 원망하고 슬프게 죽어갔지만 한 사람은 꿈을 꾸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말하는 자가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하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그 집들을 갈 때마다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 평안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평안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을 빈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평안을 비는 말만 하고 살라는 것이지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평안의 복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평안을 복을 빈 사람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저주의 말을 이제 듣지 않고 지나가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 저주의 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머리에서 저주의 생각이나 저주의 말을 안 하려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합니다. 왜요? 혹시 내가 저주의 말을 했다가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인데,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안 돌아오면 그게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의 말, 욕하는 말, 이 말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말은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나 보이지 않는데 축복의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보다 못하면 축복의 말하기 쉽지만 나보다 좀 나보면 축복의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 존귀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성령의 말이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그것을 다 주님이 내게로 주시는 것이 되므로, 여러분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하는, 성령의 말을 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평강으로 말할 때 입술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아름다운 선언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그 선언은 곧 성령의 말이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말한 거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다 말한 거 어떻게 다 그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기도에 대한 가치, 수많은 기도에 대한 가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성령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부부를 살리고 부모와 자식을 살려내며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될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말이 되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 주시는 성령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언어의 아름다운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악한 마음, 악한 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이 성령의 말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이 되어서 이제 입술의 열매를 거두신 여호와를 신뢰하오니 우리 말하는 것마다 입술의 열매를 거두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입술의 열매를 기도로 바꾸어 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